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불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나에게 말하기를 난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어제 이제 18장 말씀 가운데 이 바벨론이 심판당하고 심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19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제 말씀에 나와 있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어제 바벨론이 어떠한 곳인가? 사실 바벨론이 예전에 망한 나라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존재하지 아니하는 나라의 이름을 쓴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핍박이 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저주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 우리가 임하고 있는 세상을 가리켜서 얘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상이 심판당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가 봤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찬양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가요, 1절에도 나오고요, 3절, 4절, 6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요, 찬양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 바벨론이 심판당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글을 들은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구나라는 찬양의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왜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들이 찬양하는 그 이유는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너무나 때로는 그 은혜, 그 감사하기는커녕 늘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자비를 생각해 보면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다니 너무나 놀랍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한다 그러면 너는 이거 안 돼, 넌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다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을 다 잘랐을 것입니다. 이거 안 되기 때문에 넌 통과하지 못해, 이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끝까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인 것인가? 예, 하나님만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인 것입니다. 보통 명예롭게 되고자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또 연예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사실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영광이 영원토록 가지 않습니다. 평생 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 뿐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왜 찬양합니까?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멸망당할 것 같지 않은 저 로마 제국, 멸망당할 것 같지 않은 저 세상, 저 권력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다니 역시 하나님이 능력자시군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시군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능력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과 능력으로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원 베풀어 주셨고 영광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신 이기 때문에 내 평생에 내가 그를 찬양하리라.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가운데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그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것과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너무나 큰 존재일 수 있었겠죠.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경건치 못한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해 주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보여주셨지만 앞으로도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경건치 않은 정책과 제도, 이런 사실은 언젠가는 다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믿는 자들에 대한 학대 또한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번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고 있죠. 3절 말씀에 보면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 이제 연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이 불타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저 강력한 제국과 강력한 나라들이 다 멸망하여서 불에 타 올라가고 있구나, 연기로 세세토로 올라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정말 하나님 능력자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 누가 찬양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 24장로가 또 나오죠.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믿는 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믿는 자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내 생물,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모든 존재들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그 다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멘!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믿는 대로 됐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군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또 믿었습니다, 이 고백을 아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4장로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모든 심판들을 바라보면서 역시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군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믿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고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단순할 수 있겠지만 이 아멘 할렐루야 이것만 있어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멘이 안 돼요. 안 돼. 과연 이렇게 될까?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준다 하더라도 과연 될까? 내 눈앞에 이게 어떤 시험이 있고 또 사업에 문제가 있고 또 어떠한 막혀있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될까? 내 인생이 잘 풀릴 수 있을까? 걱정이 있다 보니까요, 이 아멘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그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될 걸로 우리는 믿고, 아멘, 주님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멘 신앙과 할렐루야 신앙이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떠한 찬양을 합니까?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요, 모든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되는데 왜 찬송을 하는가? 6절 후반절에 보면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통치에 대한 찬양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내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매 순간순간마다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단지 노래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고백이 찬양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타나기를 사실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냐면요,
찬양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사야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그 은혜와 그 자비의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 가운데 다른 내용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다른 내용이라기보다도 이 악한 자들이 심판 당하고 그다음에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혼인잔치 가운데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신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어린 양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때가 되어서요, 우리 예수님과 신부되는 우리들이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안 만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장차 다가오실 예수님을 직접 만날 그날을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 계약이 이르렀습니다. 만날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와 유대인들의 결혼 전통과 조금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결혼을 하기 전에 약 1년이라는 시간도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혼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기다림의 시간이 참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분과 이제 만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라는 것은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저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과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제 그 기약에 이르러서 만나게 되는데, 만나기까지 신부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가 어떤 것인가 하면서 8절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 되시는 어린 양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부는 준비를 했는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정결하고 흰 고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옳은 행실로 준비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옳은 행실. 저는 이 옳은 행실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많은 핍박과 혼란이 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맞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다 보면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 이제 이거 안 해 하면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만나기 전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잘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옳은 행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면서 행동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요. 함부로 말하지 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함부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눈앞에 이렇게 어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요, 다 이렇게 포기하면서 함부로 행동하고 또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은데, 함부로 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킨 그 모습이 옳은 행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을 다 만나야 되는 신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신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까지 이 옳은 행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천사가 해준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면요, 천사가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입성한 자들, 예수를 만난 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진정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에 보면요, 내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난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요한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하니까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다. 내가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경배를 받을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장차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그냥 주님을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이 동시에 만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다윗,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고 싶은 인물들을 그때 한꺼번에 같이 만나는 그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군요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요, 신앙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심판이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소리와 경배의 모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찬양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구원과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을 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신부처럼 잘 준비되면서 옳은 행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모든 존재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승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면서 찬양하며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앙 포기하지 않고 믿음 지키며 주님을 맞이할 진정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또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잘 품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언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고 난 이후에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존재들이 함께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며 결혼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옳은 행실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비시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장차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기약하며 소망하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준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